오늘 설교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사랑,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니느웨에 가서 보여준 뜻이 있다. 그런데 요나 어디 갔습니까? 다른 곳,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른 곳, 다시스로 요나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잘 맞춘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북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잘 가면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바다 위에 큰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삶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요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우리 삶은, 성도의 삶은 고난 중에서도 그 다음에 기쁨의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무관심보다 싫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가만히 놔두나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어라 하고 혼내요. 혼내고 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어, 방에 있어. 그럼 가만히 둘까요, 부모님이? 안 돼요. 엉덩이를 톡톡 때려가지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얼른 학교 가라고, 밥 먹으라고, 어디 가라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신경 쓰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떡해요? 먹이고 싶은 거예요. 학교 안 가면 어떡해요? 학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요나를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다를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게 만드세요.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이 참 많으면 좋겠다. 좋죠? 아멘 안 하나요? 좋은 겁니다. 물질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걱정이, 어려움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물질로 다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옳지 않는 길, 방향을 돌리려 하는 길이라면
삶 가운데 때로 오늘 말씀처럼 폭풍과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의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폭풍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딱 한 포인트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재수가 없었다. 내가 똥 밟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어쩌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맞다고 살아가는 이 길이 틀린 길일 수 있구나. 잘못된 길일 수 있구나. 사망의 길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고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매 이야기인데요. 젊을 때 한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정말 백마타 왕사님처럼 내 눈에 보기에도 흡족하고 참 그러기 쉽지 않죠. 자매가 형제를 바라보았을 때 뭔가 완벽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자매 마음이 그랬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 남자랑 평생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엄청 가득했대요. 근데 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피치 못하게 이 남자랑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겼대요.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실감. 어떻게 알아요? 무너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었대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의 일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당장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다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그 형제는 실제로는 정말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모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나중에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계획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그것이 언제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 그 길, 그 사람을, 그 관계를 깨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접어야 돼요. 아,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깨시는구나.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탄 배가 잘못된 방향이라면 돌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내가 인생의 어느 부분들을 바꿔야 되나? 그 어느 기술을 돌려야 되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계획하시는가? 내가 생각했던 맞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하는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방인들은 그냥 요나랑 같이 탄 죄밖에 없어요. 요나랑 같은 배밖에 탄 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종교심이 다 일어나요.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심이 다 있어요. 신에 대한 그런 생각하는 그 공간들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에 대한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불러요. 우리도 한 번씩 보면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중요한 순간에 알라신이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많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짜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 잘하게 해달라고, 넘겨달라고. 또 무관심 다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각기 자기의 신들을 다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이방인들 부지런해요. 각기 자기 신의 이름들을 불러요. 또한 무엇을 하는 거요? 신께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배의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버려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해요? 누구를 찾아요? 다 나와가지고 신께 빌고 기도하고 짐을 버리는데 다 한 사람, 요 한 녀석, 이 요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장 배 밑에 가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차고 있었어요. 이 배가 깨지는 상황에서도 잔 거예요. 이 요나는요, 목사님 해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살려고 아둥바둥해요. 요나 한 명만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니들이 죽든 말든 뭘 하든 난 모르겠다 하고 자기 그냥 고집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저는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실행해버려요. 내 다시스로 가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생각한 거를 그냥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도 좋은 사람이에요. 타이밍에 맞게 바로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리고 참 요즘 현대인 같아요. 누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길에 가는 거예요. 그냥 배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깨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참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누굴 찾는 거 이방인들도 요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친구들 10대, 20대, 30대, 40대 참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 동안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깨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깨뜨려요. 나를 흔들어요.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깨뜨려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방인들처럼 방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깨뜨리실 때 잘 몰라요. 그 깨뜨리시는 의미를 알면 좋지만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나서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신의 이름도 부르고 내가 모든 짐들도 다 버리는 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춘은 방황하는 시간이고 청춘은 아픈 시간이에요. 청춘이 안 아프려고 하면 안 돼요. 아프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최근에 UFC에 한국인 파이터죠. 유명한 파이터 김동현 또 누구야? 김동현 말고 또 우리 코리아 타이슨 고석현 선수. 목사님은 이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이 선수 일단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이 선수는 유명한 엘리트 체육 선수였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주목을 끄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파이터니까 이 파이터로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준비하는 인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타성을 키우기 위해서 파이터 이외의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액션들을 많이 취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는데 이 고성현 선수는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는 선수였어요. 오직 이 파이터에 대한 이 싸움에 대한 이런 기술들 연구, 연습, 훈련에만 매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력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흘렀을 때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했는가? 실력으로 증명했는 거. 네, 참 이 파이터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1등하고 하면 저 사람 돈 잘 벌어가지고 유명해서 저 훈련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도 투자를 해야 된대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대회는 1등을 나가도 1등을 해도 생계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농사랄까 공사판 나가고 막 그 물건 드는 걸 공방이 나거든요. 막 공방하고 택배하고 배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달하시는 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 파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밤에는 훈련을 한다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눈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길었대요. 그 긴 가운데서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하면 막 잘 되고 처음부터 반짝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이목을 끌고 성공하길 바라는데 하나님 뜻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맡겨주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높여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잠깐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마음대로 다 먹은 대로 되는 승승장구하는 요나의 인생을 낮추십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우가 감사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폭풍우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뽑은 게 뭐냐?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에요. 자, 누가 뽑혔을까요?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요나 뽑혔는데 과연 야 너 도대체 뭐냐? 너 누구냐? 너 어디에서 왔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이 물어요. 묻는데 요나가 대답이 보면 얄밉기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묵상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우리 9절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은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도 뭐가 살아있나요? 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요 입만 사는 요나를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말 안 듣고 그래 입만 사는 요나를 사랑스럽지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반항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요나지만 이 요나의 이 자기 고백 이 한마디가 나중에 있잖아요. 요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요나가 갔던 니느웨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 한마디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못하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땡큐라 말 또 잘 안 하지만 진짜 못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안녕. 무슨 미안해. 정말 남자는요 요 한마디만 들으면 된다. 뭘 하든 다투든 싸우든 부부싸움을 하든 연애싸움을 하든 뭘 하든 남자는요 요 한마디만 들으면 다 풀려요. 미안해. 근데 죽어도 못하는 게 뭡니까 여자들이? 미안해. 절대 안 한다. 주변에 혹시 미안해라고 하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 꼭 잡으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자매를.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는 고백을 듣기로 원하세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주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요. 다 만나요. 근데 목사님이란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하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 시간에 여러 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밥을 시켜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밥이 왔어요. 우리 먹기 바쁘잖아요. 그 친구가 손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자꾸 기도하나. 목사님 눈을 딱 떴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계속 기도해요. 식사기도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 목사님 처음 봤어요. 1분 넘게 2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니까 눈 떴다가 또 감았습니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싼 거 샀습니다. 근데 잘 먹고 일 잘하게 해주세요. 떴는데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감았어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음식 주셔가지고 너무 얼마나 고마웠으면 2분 넘게 기도하더라고요. 고맙다. 말은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였던 거예요? 잘 성도님들,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는 거예요. 급식 먹을 때 은규 준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쵸? 기도 안 하죠? 급식이니까 굳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급식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요 급식 때문에 제 살이 포동포동해지고 있습니다. 고기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요나도 숨었어요. 맨 밑에 가가지고 잤어요.
모른 척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안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숨어서 신앙하게 몰래 신앙생활하고 몰래 예배드리고 이렇게 절대 안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순간 이제부터 요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요나가 계획하지 않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다음부터 벌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일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날 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걸리면 나 어떡하나 죽었다. 나 끝났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의 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병을 통해서 역사하게 주옵소서. 내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 재수없다. 잘못 걸렸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나?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난 잘 모르지만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순간 저는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삶 가운데 펼쳐진 현실은 다 내 만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 영광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열어주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날려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경외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가 원하는 삶 가운데 그 삶을 살고 있던 요나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요나를 깨우시고 요나의 연약한 입술을 주님 믿음의 입술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잘못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